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금수저, 은수저,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금수저 기준은 어떻게 될까? 금수저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대출 하나도 없이 부모가 현금으로만 아파트를 한 채 사줄 정도의 사람이면 금수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 돈이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미성년자이면서 어린이면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1위에서부터 7위까지가 누구냐면 한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의 손주 손녀들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들로 1위서부터 7위까지를 휩쓸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와 정반대의 사람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출발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불공평한 세상 같은 곳에서 가장 불행한 삶, 불행한 출생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 야베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유복자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출생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축하와 기쁨의 환경 아닌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입니다. 오히려 안타까움에서 태어났어요. 어떡하려고, 걱정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야베스예요. 유복자, 아버지 없이 태어나면 과연 어떻게 저 아이가 자랄까?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과연 잘 자라날 수 있을까?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고통 가운데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그 낳을 때 난산이었는지, 둘 중 하나는 그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그 어머니도 이 야베스를 낳고서 죽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름만 지어놓고 그 어머니는 그만 세상에 뜨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낳다가 죽은 버려진 아이,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진짜 철저하게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걸.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예요. 사람은 정말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출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첫 단추부터 아주 뒤틀리고 헝클어져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수고로이 낳다가 난산 끝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날 같으면은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래도 고아원이라도 가서 지낼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고아원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을까? 뻔하죠. 이거는 생활이 아니라 생존의 삶이었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보살핌이 없이 길에 버려진 강아지처럼 그렇게 험한 삶을 살아왔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베스다라는 이야기죠. 안 해본 고생이 없었을 겁니다. 별별 수모도 경험했었고 아픔도 경험했었고 삶에 자기 자신의 한계도 뼈저리게 경험해 보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아픈 삶, 상처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좋은 부모 만나서 뒤를 봐줄 부모도 없습니다. 그를 따뜻한 환경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아무도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탈선하고 비행 청소년이 되기 쉬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게 되면 입다가 있죠. 입다 사사는요 서자 출신이에요. 본초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서자 출신이죠. 그래서 그는 서자 출신이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격이 삐뚤어지게 되고 반항의 마음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는 결국 깡패가 되어줬어요. 조폭이 되어줬어요. 야베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이 야베스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반듯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입니다. 어떤 삶의 자원보다도 신앙이 있다는 것은 큰 자원인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 자원도 없었잖아요. 야베스는 정말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적 자원도 없었어요. 인적 자원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남다른 자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의 자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신앙의 자원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꼭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자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여서 야베스 같은 신앙의 자원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요 부모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인적 자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도 그리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누구를 돌보아 주려고 해도 여력이 없어서 야베스를 돌보아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 각박한 삶 속에서,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야베스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죠. 그는 사람을 기댈 수 없지만 기댈 수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는 사람인 자 신앙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기대면요,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은요, 그 썩은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면은요, 그 사람이 썩은 갈대와 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사람을 기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댔어요. 나는 기댈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는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위축되지도 않았어요. 나는 기댈 사람이 없다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요? 야베스에게는 나는 기댈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정말 기댈 곳이 필요하잖아요. 야베스처럼 그럴 때 하나님을 기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없는 만큼,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만큼,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만큼 야베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좋은 환경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부모님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내 삶에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는 부모가 없다고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에게 좋은 환경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야베스처럼 하나님 계심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하게 기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요, 9절에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귀중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귀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야베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귀한 믿음을 가졌어요. 나는 뭐가 없어 라고 생각할 텐데 없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야베스의 믿음이고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이었었지만 그가 변하여서 복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삶이 불행의 삶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속에서 그가 이렇게 삶에 변화됐던 것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댔고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의 힘으로 그의 삶이 반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그런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생각 속의 믿음만,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생각 속에만 머무른 신앙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행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다 꿈이 있어요. 꿈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루는 사람도 있잖아요. 꿈만 꾸는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꿈꾸지 않고 일어서서 움직이고 노력하고 그 꿈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만이 꿈을 차지할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게 뭐가 돼요? 지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야베스에게는 기도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행동하는 기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말씀하는데, 아뢰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고질적인 어려움과 관련된 말인데, 크게 부르짖는다라는 뜻이 바로 카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고질적인 어려움은, 고질적이라는 말은 잘 고쳐진다는 얘기입니까?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야베스의 고질적인 환경, 고질적으로 어려운 삶은 나아질 수 있냐 없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그래, 이거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고질적인 어려움에도 고질적인 성공을 할 수 없는 구조에 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약품의 손주 손녀들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나라 어린이 주식 1위서부터 7위까지를 싹 휩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그 인질극을 벌여서 그것을 생중계 방송을 한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방송사상 최초로 그 인질극을 방송한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1988년 10월 달입니다. 영등포 그 교도소에서 수감되어졌던 25명인가요 사람들이 공주교도소로 이제 이감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12명이 서로 미리 그 작전을 짰어요. 모의를 했어요. 그리고 도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호송 중이던 경찰차를, 그 경찰들을 죽이고 어떻게 해서요? 버스를 탈취해 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떤 집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 집 식구들을 인질로 붙잡고서 대치하고 있었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를 보면서요, 그 집 안에서 권총을 들면서 그 인질극을 벌였었던 그 장면, 아마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국민들이 그 인질극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인질극을 일으킨 주범이 누구냐면 지강역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강역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가 왜 버스를 탈취하고 뭘 하려고 했을까? 그는 탈출을 해서 다른 걸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유의 몸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에 부조리한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날 겁니다.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예요. 유전무죄입니다. 거기에 12명은요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17년 동안 감옥에 썩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큰 무거운 중죄를 저질렀고 사형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에게는요 법은 가혹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했습니다마는 두 딸이 컨닝을 하다가 들켜가지고서 아버지가 시험지를 빼줘가지고서 그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지금 가정이 파탄나고, 지금 두 딸은요 사람들의 그 비난이 무서워가지고서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인생 정말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그들입니다. 가정은 풍지박스 안 났어요. 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웅처럼 사면돼서 나와가지고서 종횡무진하면서 마치 자기가 영웅된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남의 돈 조금이라도 사기치면 어떻게 해요? 감옥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후원금을 가로챈 사람을 마치 사면돼가지고서 지금 세상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지강역이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려고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유전유죄, 무전유죄라고. 그거 알리고 싶었던 것은요, 그렇게 탈옥을 했던 것은 자기가 자유를 얻어서 탈출한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세상이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작은 죄를 저지른 애들은 17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해야 되지만 자기네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요, 돈이 있으면 다 나가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인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이게 무슨 세상이냐, 자기가 옥살이를 하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너무 부조리하다는 얘기예요. 공통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리고 싶어가지고서 그들이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가정의 구조, 사회 구조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반항하거나. 그는 탈선을 하지 않았어요. 일탈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삶의 해답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 삶의 해답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삶은요, 문제의 투성입니다. 문제가 닥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있냐 없냐,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결 능력은 야베스는 어디서 찾았냐?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시초로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삶의 문제가 있으면 야베스처럼 기도함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을 찾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그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복은 무슨 복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아주 초자연적인 은혜, 축복을 복이라고 여기 있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에게 저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나에게 서론밖에만 안 되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일반 사람은 꾸도 못하는 황당무계한 그런 큰 기도를 했다. 왜요?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큰 복을 달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성공한 사람들도요, 사람의 힘으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밥술이나 먹고 살아도 되는데, 30세끼 먹고만 살아도 되는데,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참 어처구니 없죠, 가소론이 없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그렇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도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어떻게 했어요? 야베스는 부모의 도움으로, 학벌로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큰 복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에도 그러한 큰 축복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야베스가 여기 기독교하고 샤머니즘에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도 큰 복을 얻어요. 소망합니다. 간구해요. 샤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샤머니즘에는 부의 목적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복된 삶을 위해서, 성공의 삶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왜? 기독교는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내 땅을 더 넓은 땅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선한 영향력을 넓혀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영향력. 내가 더 큰 땅을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신앙으로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달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저 야베스 저렇게 어렵게 태어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찌질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야, 야베스 진짜 대단하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신앙의 감동을 주고 동기부여가 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차이예요. 샤머니즘도 우리도 다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원하되 그것이 나만을 위한, 나의 정욕을 위한, 나의 인생에서 성공만을 위한 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영화배우 가운데 한 사람인 이 황정민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수상 경력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수상 경력이 많습니다. 그가 찍은 영화, 그가 찍은 CF만 하더라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영화에서 그의 영화의 누적 관객 수만 하더라도 1억 3천 명이 넘습니다. 대배우죠. 그런데 그는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그는 어려운 사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서 왜 하필이면 없는 사람에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서요. 또 보험도 안 들은 교통사고에 당해가지고서요. 고통받고 치료받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는 어떤 불치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받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저런 참 세상에는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움을 어디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황정민이가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기부한 돈이 무려 260억 원입니다. 260억 원. 그는요, 10,000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있습니까? 연예인이면서 10,000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8년 동안이나 똑같은 그 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260억이나 기부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고급 주택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것은 서울도 아니라 경기도 외곽에 조그마한 20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그는 기쁨이 뭐예요? 선하게 사람들을 돕고 사는 겁니다. 왜요? 그는 철저하게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성공의 목표는 자기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대배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목표는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높여달라고 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사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삐뚤어질 수 있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삐뚤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는 없어도 너무 없어 좌절하여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야베스도 저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래도 나는 야베스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해서 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저들도 포기하지 않고 저들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그게 소금이 되고 그게 빛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야베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야베스처럼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큰 은혜도 받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며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